흔히들 목사님 말씀이 좋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참 좋다고 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씀이 참 좋다, 은혜롭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 입장으로서는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말씀의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그 예화나 이런 것은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의 원인,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또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이 어떤 이단도 또 사설도 여러분이 침노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강건함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도 애써왔던 그 애씀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날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인데 주의 오심에 대한 이 예언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 않나요? 신약과 구약을 하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 구원의 약속, 또 제레미야 약속, 이제 마지막 약속이 남은 게 있는데 제레미야 약속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라는 말씀으로 출발이 되어집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새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또 여호와의 선물이다 라는 이름도 또 같은 의미로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주인공인데 왜 이새부터 나올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줄기란 뜻은 계자라는 것인데 나무 줄기를 말합니다. 줄기 그 자체를. 그리고 한 싹이 난다. 호텔인데 가지에서 가지라는 뜻입니다. 가지. 그 가지에서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번역은 이새의 줄기에서 이제 한 싹이 난다. 줄기에 대해서 한 가지가 또 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이새의 그 뿌리에서 뿌리는 쇠렛이라는 뜻인데 그게 루트는 뿌리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거는 내체라는 뜻인데 이게 싹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뿌리부터 시작되어지는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줄기에서 가지가 나고 그 가지에서 뭐가 나나요? 싹이 맺혀지잖아요.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한 뜻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줄기는 무엇이며 싹이 무엇이며 뿌리는 무엇이며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한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쉐라라는 뜻인데요. 후손이다. 이 후손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저로부터 승리할 수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후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창세기 38장을 볼까요? 3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20장 38장 26절에서 3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더니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패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생씨를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예. 원래 다말은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첫째 아들이 이제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후손을 얻고자 했는데 이상하게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까닭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죽이셨다라는 적극적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는 자는 죽음에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자꾸 아들이 죽어가니까 유다가 어떤 판단을 합니까? 그냥 내보내자. 더 이상 죽음을 보기 싫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다른 쪽을 선택했는데 이 다말에 생각해 보니까 버림을 당할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하는 행동 가운데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어느 나이가 들어도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기로 이렇게 딱 변해가지고 이제 유다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어떤 성적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 가문에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에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다말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한 가문의 며느리가 임신해버리면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를 임신케 한 이는 바로 유다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전거품을 내놓습니다. 그럴 때 유다가 이제서야 깨닫고 다말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베레즈 형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첫째 대신에 둘째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를 딱 냈다가 둘째가 끌어당기고 이제 둘째가 이제 왕가를 이어가는 하나의 이제 일이 되었다는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이래서 38장에 보면은 느닷없이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라합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 베레즈 형제를 낳게 되는 그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통하여 대를 잇게 하시는데 이게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잇게 하시는데 자 창세기 49장을 볼까요? 49장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야곱이 이제 자식의 자녀들의 축복을 하는데 이 집이 귤 홀입니다. 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왕권을 유다가 가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자의 지팡이가 그 말 사이를 거느리며 어떻게 해요? 누가 오기까지 실로는 평화를 상징하는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가 왕권을 유지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찾아봅니다. 우리 룻기서 4장 10절 찾아볼까요? 자, 20절입니다. 4장 20절 룻기서 4장 20절 21절 찾아봅시다. 시작. 룻기서 4장 시작. 룻기서 4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네, 그래서 룻기가
이제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앞에 또 라합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라합과 롯은 누굽니까? 이방인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메시아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유다 족속,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권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두 여인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라합과 롯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메시아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그리고 룻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정조 할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계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새가 중요한, 이새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 당시 이새는 왕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왕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던,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됐다는 말이 있기는 한데 8아들을 키웠던 사람이 이새입니다. 왕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서 누가 나타난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혈통적인 메시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을 말하는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 찾아볼 거예요. 다시 창세기 1장 2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땅이 온화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운하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또 요한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일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루하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누구와 누구? 죄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여호와의 영을 설명하면서 이 왕권을 가진 이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을 임재를 받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 되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되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저 메시아를, 왕권을 가지고 이 다윗이 첫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영을 입어야 되는데 세 가지 측면의 여호와의 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왕권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거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는 정명은 무엇입니까? 호크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비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왕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영이 어떤 영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다스림에서 가지고 지혜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베이스라고 그러잖아요. 베이지가 그러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영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이다. 근데 지혜는 그야말로 위즈덤이라는 지혜를 통칭한다 그러면은
비나라는 총명은요, 예와 예력,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비전을 절사할 수가 있고, 이 비전에 따라 나라를 통찰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자, 모략은 애차라고 하고, 이제 그 재능은 개무라라는 것인데, 우리가 모사 그래, 모사. 그리고 전능하잖아. 이것이 좀 약간 넓게 해석하면, 이 모략은 모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그 충고, 그리고 재능은 이제 전능을 말하는 것인데, 자, 모든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이게 모략이고, 두 번째는 그 모략에 따라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재능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맨 마지막에는 지식과 요구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 지식은 한마디로 다르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작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제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임재하는 그런 왕이 다윗 왕이었고, 그 다윗은 주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두려움 끝에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싸울 때마다 뭘 했나요? 기도했던 사람이고, 항상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치하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를 닮은 솔로몬이 여호와께 뭘 구했나요?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했듯이, 1절은 하나의 통치자, 혈통으로 나타난 하나의 가문의 후손들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메시아로서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는 것을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나에게 맞지 않은 불편한 말씀을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메시아시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듯이, 다윗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이제 마지막 16절 남았는데, 이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있잖아요. 즐거움으로, 기대함으로, 기뻐함으로 나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엎드립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보증 권한 가운데에서도 용서함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당신의 일생에 마침과 동시에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심판한다라는 것은 사파트라는 뜻인데 재판하다라는 뜻이고 동사는 똑같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결정하다, 약하게 결정하다, 또 입증하다, 고치다는 뜻인데, 자,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잖아요. 들리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중심은 보지 못합니다.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진실과 사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진실은 거짓만 보는, 사실은 거짓만 보는 것입니다. 진실은 속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에게 이르노니, 진실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실이 무엇입니까? 정말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허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아는 것이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메시아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람의 마음에 맞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초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예수님께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맞춰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웠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을 시키실 때에도 어느 누구도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길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됩니까?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믿지는 않습니까? 중심을 우리가 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판단과 심판 속에 메시아를 닮아가는, 메시아를 추구하는, 그의 거룩하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메시아는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 공의는요 제데크라는 원래 나왔는데 원래 공의는 심판의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 제데크는 공의라는 보다는 정의다라는 것으로 말이 쓰이는데 이 본문에서는 정의라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여러분 정의는요 주관적인가 객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합니다. 공의는 변하지 않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 저런 것이 공의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공의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본질대로 해석해야만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을 때에는 옳고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에는 틀리다는 것이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입니다. 주의 계명은 공의입니다. 우리가 8가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시편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것은 때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돌아보신다는 뜻입니다. 심판은요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심판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 겸손한 자를 무엇으로? 정직으로 판단하신다. 이 정직은요 미쇼라는 단어인데 평지, 평은 똑바로 정직함. 어떻게 공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유례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정직으로 판단하신다. 똑같이 판단하신다. 똑같다. 공평하다. 다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그대로 5절 읽어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허리띠를 매라. 허리띠. 허리띠를 동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는다. 앞에 우리가 공의가 말씀이 있잖아요. 그 공의로 중심을 삼고 또 성실이 무엇입니까? 에모라라고 해가지고 어떤 뜻입니까? 견고함, 확고부동, 신실함, 중심, 정실. 이거 이 공의를 뭐로 완성합니까? 성실함으로 완성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우리의 귀에 들은 대로 본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라면은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의는 성실로 확고부동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을 해가지고 아닌 것을 맞다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더욱더 공의로와 정의로 또 성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또 목사님 군대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남들 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대대장이 중령인데 집사예요. 집사. 난 신학생. 저를 상당히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비 오면은 애들 저보고 봐달라고. 신학생이니까 믿고 봐달라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신 분이니까 전 나름대로 나한테 잘해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무르시더라고요. 왜? 그때 제가 물담을 했는데 제가 없으면 부대에 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열애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면은
그 셈이 있는데 그 셈에 그 모다를 돌리는 그 일들을 제가 했고 모다 고장나면 고칠 일 제가 했는데 그게 들어가면은 밤에 춥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라면을 끓여 먹어요. 군대에 가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리장님이 제가 안 보이니까 어디 가냐 물어보고 저기 갔다니까 오셨던 모양이에요. 그게 제가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먹고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일들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거 봐주시라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는 나머지 그 잘못된 행동이니까 우찌르주는 그러니까 특별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사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 보니까 아 이번이 진짜 지휘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대할 때 제가 39살 나왔는데 지금은 창원에 그 부대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인사하고 왔어요. 제대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박병장 뭐 잘해라 라고 이 말을 듣고 왔는데 그분이 지금 뭐 별다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좋은 지휘자가 너나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가져야 되는데 공평하게 똑같은 판단을 가지고 네 편 내 편 갈 것 없이 우리는 말씀 위에 자신의 가치 판단 그리고 중심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무엇이 찾아오나요?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니 6절부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걸린다. 자 이거는 완전 극극이잖아요. 그렇죠? 인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산다는 구르라는 뜻인데 함께 머무른다, 체류한다, 함께 거주한다. 두 번째,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라빠체 드는 것보다 다리 뻗치고 있다는 겁니다. 약자와 강자가 함께 누울 수 있는 평화가 도래하고 세 번째, 송아지와 어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어린아이가 끌어갈 수 있는. 자, 이 송아지 또 살찐 짐승이 있는데 사자는 살찐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좋아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평화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7절 읽어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천 풀을 먹을 것이며. 자 앞에는 거주한다, 먹는다, 끌린다는 말씀이잖아요. 7절은 무엇입니까?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가족을 바로 식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떤 그 지가 생활할 때 안전한 사람끼리 안전은 불편하잖아요. 함께 문화를 친절한 사람, 좀 친한 사람끼리 먹습니다. 가장 친한 관계, 먹는다는 것이 이런 표현입니다. 즉 친밀을 회복하는, 친함을 회복하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립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서로 공감하는 이런 평화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말에 입장을 바꾸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장을 바꾸고 생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평화가 도래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8절 읽어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뭘 하며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라는 말씀. 자, 젖 먹는 아이는 야나클 해가지고 젖을 이제 먹고 있는 아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젖된 아이는요 이제 가말이라고 해가지고 젖을 뺀 상태에서 뭔가 어린아이를 대화할 수 있게 대화하는 그 정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친다. 자, 독사의 구멍, 여기 독사는 페텐더라는 원어인데 고발을 이야기합니다. 자,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친다는 것은요 누구 위험이 있습니까? 독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물론 거기서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치고 있다. 어떤 위험도
찾아오지 않는다. 평화롭다는 뜻이고, 자, 젖된 나이는 어디요? 독사굴에, 이 독사굴은요, 이제 지푸무늬, 뱀, 독사를 말하는데, 다르게, 같은 뱀 종지만 다르게 말하는 것인데, 자, 어린 나이가 젖을 때면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구미 있는 거 다서 어떻게 손을 넣잖아요. 그렇잖아요. 젖된 아이는 천년 만나게 장난을 치지만, 젖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얕은 호기심이 있으면 여기저기 손을 넣어봅니다. 그래서 손을 넣는다. 그래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런 위협도 없다. 평화로움이 넘쳐난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네 거룩한 산, 이제 6절과 7절, 8절 그 말씀의 종합이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선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면 평안을 도래하는데 이는 함께 살며 함께 먹으며 어떤 위험도 서로 해하지 아니하는 그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10절 읽어봅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 뿌리에서 한 상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쓸 것이요 열방의 뿌리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에 영화오리라. 그래요. 이 거룩한 산은 누구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날에 이스라엘 뿌리에서 한 상이 나고 만만에 기치는 깃발을 말하는 깃발 중심되는데 빛을 섞고 열방의 거기로 돌아오는 저 모든 이방인도 예수로 돌아오는 그 날이 곧 임할 것이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까? 전에 구발을 말하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이 시간, 앞으로 메시아가 제르미야에서 오실 그날을 기념하면서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그날의 평화의 나라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평시대에 우리가 평화를 추구합시다. 배대임도 상함도 없는 그 평화를 추구하고 살아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서로 불편한 관계에서 서로 대적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연약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줄기와 싹이 나고 결실되어지는 우리의 메시아를 믿는 그런 삶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평화의 나라, 지금 다오실 그 나라, 열방의 평화를 누리는 그 나라를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주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이 성경 말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살아내는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